TV조선의 프로그램에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북을 탈출한 탈북민들, 북한에서 어떻게 살다가 한국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눈물이 저절로 나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기에 더 이상 살 수 없고 소망이 없기에 탈출을 시도했을까? 기껏 중국을 통해서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또 돈을 받지 못하고 많은 고생을 하는 이야기, 그러다가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탈출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 돈의 액수가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중국을 거쳐 태국이나 미얀마 아니면 베트남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브로커를 잘못 만나서 다시 북으로 잡혀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따라오느냐 운명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그 따라가느냐에 따라 살기도 하고 여러분 죽기도 해요.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나 신앙을 잘 따라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곤두박질치는 경우도 있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믿음이 성장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성도들도 계셔요. 잘 따라간다는 것은 내 편에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잘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반대로 잘못된 사람을 따라가면 그것이 큰 문제를 겪는다는 거죠. 잘못 따라갔다가는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나의 신앙과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은 내가 잘못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나보다 내가 지금 따라가는 사람이 잘못해서 망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와 함께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셔요. 민수기 19장 15절의 기록을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라고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시골에 가면은 산이 많아요. 산에 보면은 가끔 구름이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고 산 중턱에 걸려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구름을 생각하면 돼요. 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성막에 지금 같이 있어요. 성막을 세운 날은 출애굽을 한 지 만 2년 1월 1일에 있었던 일이래요. 사람들은 성막을 세울 때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마음껏 가져다 드립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온 지도자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받아요. 성막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도록 항상 임한 것을 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똑같은 하나의 기둥이지만 밤이 되면 불기둥으로, 낮이 되면 하얀 구름으로 그들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함께 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눈에 있습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지를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나타났던 성막 가운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예표였대요. 이것은 신약에 나타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몰랐어요. 막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시고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는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멈추면 움직이지 않아요.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입니다. 아마 장막 생활, 텐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구름 기둥이 샥 여러분 성막에서 올라갈 때, 야 움직이나 보다, 움직이려고 하나 보다, 그러면은 빨리 텐트를 싸고 구름이 가는 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네들이 가고 싶어도 갑자기 구름 기둥이 멈추고 구름이 멈추고 기름 기둥이 세워지면, 야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려나 보다, 그러면서 장막을 쳤을 것 같아요.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이지 않지만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에 밤에 구분하지 않고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9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항상 그리하여. 이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시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성도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도의 교회와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사업장과 생업터를 여러분 인도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떠나신 적도 없으시대요. 캄캄한 밤은 누구든지 불안한 시간입니다. 밤이 되면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절실해요. 밤은 두려움의 시간이고 떨림의 시간입니다. 밤을 잠을 이루지 못하며 적막하게 보내신 그런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남들은 다 잠을 자고 있는데 홀로 여러분 잠이 안 와서 뜬 눈으로 밤을 지내본 그런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고 두려운 시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시편 121편 4절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대요. 6절에 보면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둠도 낮도 상관이 없으셔요. 성도들은 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지 않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쉼이 없다는 거예요. 1년은 365일 24시간 1분 1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과학자들이 천체를 연구하는 그런 이 유튜브 방송을 본 적이 있어요. 달도 여러분 지구를 돌고 있어요. 달이 돌 때 여러분 바닷물을 끌어당겨 가지고 갯벌도 생기고 산소도 공급되고 또 만수가 되어서 여러분 배가 뜰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 우연인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행성은 지구의 10배가 크대요. 토성 같은 경우는 지구의 10배 크기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가면은 뭐 40몇 시간 뭐 이렇게 걸리는데, 여러분 토성 같은 데 한번 살면은 가도 아마 가지도 못하는 그런 너무나도 넓은 그런 부피로 토성이 있다는 거야. 근데 가끔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놈의 쓸데없는 행성을 뭐하러 만들어 놓으셨는가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과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과학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걸 왜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여러분 만약에 우주가 너무나도 넓고 광대한데 뭐가 날아다닐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구보다 더 큰, 달보다 더 큰 그런 운석이나 행성들이 여러분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는데 가끔 토성 같은 그런 큰 행성들이 여러분 운석을 잡아당긴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구를 보호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계절을 주셔서 태양을 돌게 하셨고 또 지구가 스스로 돌게 해가지고 밤낮을 주시고 달이라고 하는 행성을 줘가지고 여러분 물이 차고 물이 빠지고 숨을 쉴 수 있겠고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움직여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세밀하신 분이셔요. 치밀하신 분이셔요. 한순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우리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름을 따라간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름은 여행을 할 수 있는, 여행을 알려주는, 오늘날 같으면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구름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항상 주목하고 관찰해야 합니다. 이것은 밖에 나가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구름이 어디로 움직이냐, 구름 따라가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으로 여러분 따라가야 한다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분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를 해요. 성경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결정을 하면서 가야 돼요. 두 가지예요. 기도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닌 어긋난 방향으로 가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듣는데 자꾸 내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의 생각은 아닌데 자꾸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잠재우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면은 그것은 성령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여러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어요. 선지자 요나는 아수르 니느웨로 가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예요. 요나 선지자로는 그곳에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 배를 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요바로 가는 항구를 도착했는데 거기에 마침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요나를 선지자를 기다린 것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불순종도 형통한 때가 있어요. 그 당시에 배는 여러분 정확하게 시간이 맞춰져서 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한 달 걸려서 배를 기다려야 되는데 마치 요나 선지자를 기다린 것 마냥 배가 요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는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처럼 착각을 하고 옳거니 하고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를 배는 탈을 탔다가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합니까? 결국 요나 때문에 그 안에 타고 있는 많은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결국 요나가 물속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비극을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착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어요. 상황과 환경이 착착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만 말씀과 성령에 어긋난 것, 결국 풍랑을 만나서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요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구름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 주목하면서 살펴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듣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인도받고 계십니까?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광야 생활, 40년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망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사명을 줘요. 그 사명이 뭐예요? 가나안 족속의 부족들을 다 몰아내야 될 사명이 있었어요. 근데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사명을 저버려요. 단 지파, 여러분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가자 지역, 그곳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도 강력했어요. 우상으로도 철병기로 무장하고 있어서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어요. 단지파의 사명은 여러분 지금의 그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그 블레셋 지역에 있는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몰아내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는데 그들은 그 사명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역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살기 좋은 쪽으로 택해서 자신들이 뽑았던 그 제비뽑기의 그 사명을 저버리고 반대편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때 여러분 미가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서 우리나라에 정말 여러분 그 우상숭 이단자들을 만나면서 결국 이스라엘에 이단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저버리고 반대 방향으로 가서 여러분 잘못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잘못된 사람을 만날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사람이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름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쫓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보다 앞서지 못했고 앞설 이유도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름을 살펴서 구름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구름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이 예측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9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21절에 보면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여러분 이제 구름 기둥이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가면은 야, 움직이나 보다. 그때 행진했다는 거예요.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행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멈추면 멈췄어요. 이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인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언제 멈출지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오래 머물면 예측이 불가능했어요. 이틀이 걸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 달, 1년, 2년이 걸리기도 했대요. 전혀 구름이 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예측이 불가능했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도 만나고 예측할 수 없는 때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이 예측이 됩니까? 예측이 안 돼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의 앞일에 대해서 답답하다고 여러분 이상한 사람 찾아가서 기도받거나 또 점쟁이를 찾아가서 무당을 찾아가서 묻는 일이 여러분 없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될 이 미래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성도는 구름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여러분 있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구름을 따라가야 했다는 거예요. 구름이 하루 만에 떠오를 수도 있지만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오래 머물게 되면 아마 그 중에 사람들은 지루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고. 왜 구름이 안 떠나냐? 왜 구름이 안 움직이냐? 모세를 재촉할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야, 구름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11일이면 도착해야 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 않고 움직이지 않아?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유가 어떻든 성도는 인내심을 가지고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행했다가는 광야에서 여러분 죽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급하게 일을 행하면 안 돼요. 어떤 것도 결단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조급하게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구르심을, 하나님의 구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존재다. 그러기에 구름이 인도하심 따라 가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구름을 따라간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름을 따라간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영만 존재해요. 잘 기억하세요. 두 가지 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천사도 있고 여러분 마귀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계셔요. 사탄이 보내는 여러분 마귀, 귀신, 어둠의 영,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귀신은 인생의 온갖 불행과 고통과 아픔과 이별과 사고를 일으키 조장하는 영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은 믿음을 줘요. 하나님을 알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요.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해요. 바르게 살게 해요. 인간답게 살게 해요.
하나님의 영은 복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요, 사탄이 보낸 어둠의 영, 마귀의 영, 사탄 귀신의 영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TV 안에도 마귀가 조장하는 마귀의 여러분 세력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음악이라든지 노래 부르고 있는 그 세상의 가사 속에서도 마귀가 주는 그런 음악들이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는 만화책 안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음란과 동성연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접하기만 하고 듣기만 해도 여러분 마귀에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귀가 보낸 그런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기록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뭘 따라가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성령에 충만하래요. 할렐루야. 영적인 것을 따라 살라라고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줘요. 성령을 따라가야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 결과물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부지런히 일을 하면 여러분 부하게 되고, 게으르면 가난이 쫓아와. 가난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가난이 찾아오는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에는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 안에 구원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왜요? 성령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은 여러분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려는 욕망도 우리 안에 강하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 망한다는 거죠.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우리가 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한 것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 원수 맺으면 안 돼요. 껄끄러운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내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갈라져 사람들이. 여러분, 그건 분쟁이요. 시기가 일어나면 안 돼요. 분냄, 화내는 것도 여러분 육체의 일이래요. 당짓는 것, 끼리끼리 모여서 여러분 세력화하는 거, 이거 당짓는 거예요. 분열, 성도들은 화평케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자들이에요. 분열이 일어나면 안 돼요.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뭐가 일어나야 돼요? 화평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투기, 술취함, 방탕함,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낭비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방탕함이래요. 물질을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쓰는 거, 시간 관리 제대로 못하는 거, 이거 방탕한 거래요. 이게 왜 생겨요?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면 뭐가 열매가 맺혀진대요? 육체의 열매가 맺혀져요.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하고 육신의 열매만 맺혀져요. 그러나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이 나타나요. 여기서 영의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거를 위해서 1년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일을 하는 건 이게 뭘까요? 기도를 했더니 결국은 하나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을 쫓는 사람들이래요. 영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예배의 자리예요. 전도의 자리예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자리예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욕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나 예배의 자리나 은혜의 자리가 싫어요. 예. 육체의 욕심이 가득하면, 육체의 욕망이 가득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게 싫어요. 은혜 받는 자리가 싫어요. 전도하는 자리가 싫어요. 영혼 구원하는 것이 부담돼요. 결국은 뭐예요? 이 육체를 가진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순종도 못하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버려요. 육신의 생각의 결말이 뭡니까? 성경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 근데 여러분, 슬프게도 우리 안에는 성령 충만하든지 이 육체의 사람이 동시에 여러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육체의 사람으로 열매 맺어가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육체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냐를 바로 순종할 수도 없대요. 저와 원수가 진 사람은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말씀도 안 들려주셔요. 그렇죠? 그럴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 여러분요, 원수가 지면 보기도 싫어요. 그렇죠? 같은 장소에 있기도 싫고.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따릅시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예.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 예, 불안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수라니, 원수.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데 내가 자꾸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 이거 싫어하는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그 방향으로 가.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과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심령도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 없도록 회개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교회가 부흥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흥,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게 부흥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여러분 그게 부흥한 거예요. 교회에 사람이 많은 거는 부흥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많아야 부흥한 거예요. 숫자보다 진짜 성도, 일해야 될 성령을 붙잡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일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부흥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8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내가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기준이요.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시고, 내가 헌금 드리면 내가 헌금하고,
없으면 말고. 예. 여러분 영어 팝송에 보면은 마이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마이웨이, 나는 내 갈 길 가겠다는 거예요. 마이웨이. 예. 그런 사람들은 내 신앙이 전부라는 거예요. 내 형편이 먼저요. 형편. 내 처지를 생각해요. 내가 신앙의 기준이요. 이거는 성령을 쫓아 생활하는 게 아니죠.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하나님과 나하고 상관없는 종교 생활. 여러분 종교 생활은요, 여러분 절도 될 수 있고 무당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난 다른 천주교도 될 수 있고,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정말 복을 받을 신앙은 여러분 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내 마음에 듭니까? 거의 안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안 들어요. 못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거북스러워요. 피곤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나갑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여기 가라 저기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안 나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 직통 음성을 들으시면 돼요. 주의 종이 있을 필요가 없고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여러분 목회자가 필요가 없어요. 질서의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성령을 초청을 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종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세요. 여러분, 교회 시스템이 완벽합니까? 신영선 목사가 여러분 완벽합니까? 여러분 완벽한 교회 없어요. 교회 시스템이 완벽한 교회 여러분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 그런 교회 가면 안 돼요. 왜? 불완전한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망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교회를 완전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회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고 누구의 지도력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럼에도 불완전하더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아집이나 우리의 세상적인 경험이나 이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마음에 안 들으실 거예요. 100%. 저도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안 든다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 그런 완벽한 교회는 여러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봅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의 길을 보면 호렙산에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여러분 10하룻길이면 가요.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10하룻길인데 그런데 왜 1년의 시간이 걸렸는가? 구름이 그렇게 그들을 인도했어요. 구름이.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믿음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을 저지르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게 40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요 빨리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광야를 빨리 통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넘어서 성막을 사랑하시고 성전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그러기에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도 주님의 손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쿵저러쿵 불평하고 반역을 해서 결국은 조금 더디었지만 우리의 상식,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 여러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이다. 높은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때로는 가시밭길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위험한 것이 세상의 천지요. 이런 인생길에 우리의 앞길 뭐가 펼쳐질지 기대할 수가 없고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 5분 후에 어떤 일이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갑자기 가다가 복권을 생각해가지고 복권을 긁었는데 그게 여러분 20억이 될지 몰라요. 갑자기 길을 가다가 여러분 큰 전광판이 내 머리로 떨어져서 그게 오늘 생에 내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앞길에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뭐가 펼쳐질지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인생길에 성공하기 위해서 안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따라해봅시다. 성령을 따라 살면 안전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안전해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올라온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 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신 것도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그것은 재앙이에요. 형통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내 인생, 내 삶을 반드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을 잘 살피면 돼요.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가는 인생,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성령이 충만한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 줄로 믿고 끝까지 성령 안에 승리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갑니다.